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책을 2권 정도 읽었는데 그 하나는 뇌가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목이 참 재미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행동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다. 그 과정 속에서 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뇌는 저장 창고이기도 한데 이거를 잘 말씀을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이란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는데 이 기억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되고 기억이 나서 또 기억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삶에 반영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되는 것,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요지의 이야기였어요. 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또 하나 읽은 책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을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던 어느 신부님이 쓴 책이기도 한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그 문구를 기억을 했어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먼저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 세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주 문장이 좀 너무 좋은 문장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늘 조급하잖아요. 뭐든지 빨리 이루어지면 좋고 빨리 응답받으면 좋고 막 즉시 모든 것들이 내가 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지만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맨날 늦게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멀리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피켓존도 하면서 송구를 들어요. 300 송구를 듣는데 81번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사랑에 관한 말씀. 사랑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사랑이 뭐냐? 견디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건데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끝자락에 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많은 바쁘게 이제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이 좀 변두리로 가서 쉼을 갖기도 하고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단이 이제 내려지고 6월절이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시작이 17절 시작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표현하고 청년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마가는이나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이나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고 청년이고 또 누가복음에서 거기다 또 하나 덧붙여 있는 것이 관원이고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젊으면서 또 어떤 직책을 이제 세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함, 돈도 많지, 또 젊지,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항상 한편에 이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이 달려와서 얼마나 급하겠어요. 막 달려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무나 무릎 꿇는 건 아니잖아요. 야이로의 그 모습에서도 회당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명 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이제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 이런 표현을 해요. 랍비인데 그 어떤 랍비냐? 선하단 말을 표현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여러 소문을 듣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달려와 엎드려 이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이게 부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젊은 청년 나이가 젊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직책을 가져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시작이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시작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모세법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옳도다 네가 천국에 가까웠다. 이 칭찬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그때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러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율법 교사도 영생을 물었다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여기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삶인데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모든 거 소유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게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미드 같은 건 다 그게 뭐야? 사후 세계에 대한 대비잖아요. 왕이 죽었을 때 그냥 작은 무덤이 아니고 표시되지 않는 무덤이 아니고 큰 돌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뭐야 썩지 않도록 그렇게 시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은 도구들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씨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둬서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된다. 아무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루고 싶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냐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나. 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안에는 영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맛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겠지만 예수를 영접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 중요한 단어가 그 저자의 중요한 단어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부부가 될 때 몸만 이렇게 합쳐진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오늘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예수님 먼저 동문서답을 아시죠? 나한테 어떻게 선하다 그러냐. 이 의미 속에 하나는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안에는 다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가득 차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이 마음 사람이 태어나면서 착하냐 악하냐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또는 로크 같은 경우는 백지설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백지 같은데 살아가면서 악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악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성악설에서 이게 잘못 주장하는 건 줄 알았는데 순자가 성악설을 이제 주장했다. 뭐 그런 것도 배운 기억이 나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가 있는 그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난 이유도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소시킨 것이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정말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고 말하 이 도덕적으로나 어떤 세상의 윤리적으로 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선한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요 말씀을 다시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순차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말한다면 5계명부터 지금 10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맨 끝자락에 놨다. 끝자락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가요 무대를 한다거나 어떤 뭐 노래 이렇게 나와서 가수들이 하면 주인공이 맨 나우쟁이 나오잖아요. 맨 끝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빈대 피날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계명을 쭉 인간에 대한 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 툭 던진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어쨌든 6가지의 계명을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표현을 좀 보시면 21절 말씀 표현을 보면 그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셔. 누구든지 바라는 이 바라보는 게 심지어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가 배반할 줄 아시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가룟 유다만 그런 게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아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 속에 나온 그 구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해져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택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불의하고 부족하고 지금도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청개구리처럼 맨날 말씀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그 표현 옛날 성경에 보면 상고가 뭔데 그런 표현이나 저 멀리서 그냥 제대로 나이가 많으면 시력도 나빠지고 뭐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데 저 동구방 저 멀리서 돌아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직감을 하고 막 노인이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뭐 그가 얼마나 재물이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예수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가운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도 마찬가지. 물론 청직이거든요. 청직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선하게 쓰라고 선하게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게 어쨌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됐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 재물을 판다는 게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있는 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젊은 청년 관원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과 젊은 사람이 만났던 이야기예요.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둘러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가능성이 있고 이게 더 쉽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쪽이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 중요한 말 27절에 2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의 설명은 부자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교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거 뭐 지금 내 돈이 많고 뭐 지금 할 일도 많고 가는 거 먹는 거 뭐 누리는 거 이게 뭐 더 우선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가난한 지역 흔히 말하는 달동네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그 주변은 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 애들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율동하고 말씀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들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민대라고 하는 그런 청년인데 처음 봤을 때 흔히 동네에서 좀 이렇게 까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머리를 탁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막 뾰족하게 세우고 그 우리 교회 조그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기둥 그 기둥 바로 옆에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러면서 아주 거드럭거리면서 그 청년이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와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 예배라는 게 뭔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서 그런 청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뜬 게 이렇게 펴지고 꼬았던 발이 이게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신방도 많이 했어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신학교까지 가서 뭐 여기 한국에서도 오고 여기서 일도 하고 막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청년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한 사람 오히려 복음이 잘 증거되고 그러는데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그 부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해가 미치는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부해도 가난해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를까봐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다.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이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잘 사용해야 되는가, 잘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요한복음 1장 12절 4절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오의 설명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적어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 예전에는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자. 하나 낳는 운동을 했어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만 낳아.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살다 보면 아이가 하나만 태어나겠어요? 둘도 태어나고 셋도 태어나고 그런데 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출생신고도 못하고 이 성인이 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 지금은 이제 그 정책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이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고 인도가 됐어요. 인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이 밀려났는데 그 밀려난 이유 중에 인도는요 막나 막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그냥 나는 대로 낳았고 근데 중국은 그걸 억제시켜 인구 억제를 시켰는데 그걸 이제 풀었는데 어쨌든 출생신고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여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아무개 이 이름이 기록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 29절 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전토라는 그 말이 다른 복음서에는 아내라고도 표현해 아내가 빠져 있잖아요. 아내를까지도 그냥 모든 가족을 다 버리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을 버려라, 이혼을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 내가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오늘도 내가 눈 뜨는 것. 제가 늘 그런 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마지막 하나 더 보면 31절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뒤바뀐다는 거잖아요. 뒤바뀔 수가 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오래전에 신앙생활하고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했는데 늦게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두 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런 건가? 먼저 믿었다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믿는 자가 더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믿는 사람을 제외시키거나 예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성시키는 거잖아요. 먼저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나중 믿는 사람도 먼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거진정교회가 계속 이제 연조가 들어가면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한 분이 있고 중간에 들어온 분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분이 있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잘 어우러지고 잘 조화가 돼서 먼저 왔다고 해서 어떤 큰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자리가 없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잖아요. 와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자리가 없고 이렇게 정착할 자리가 없어서 겉돌다가 그냥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더욱 아우러서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도 다 같이 아우러서 중요한 오늘 결론이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아무리 돈이 많고 젊고 어떤 세상의 직위를 가져도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은 거듭나야 되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믿어요? 확실히 믿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나 우리가 늘 편안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은 나는 죽어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고 또 세상에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을 때 영생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는 것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모든 악한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